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그들이 점점 수요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남기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여질 즈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 다시는 우리가 아무 힘 없이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이 행하는 그런 물심판과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오더라도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류의 우리 조상들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당한 것이 저지대에 물이 잘 드는 낮은 곳에 살아서 홍수의 해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홍수의 해를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에 달해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 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홍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경건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피해보고자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만큼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서 바벨탑을 쌓은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한 그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있으면 하나님이 하는 심판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을 마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셨던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처음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이 땅에 충만하고 온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다 흩어져서 살면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사람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서도 똑같은 명령을 노아에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온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충만하고 또 이 땅에 다 흩어져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도 똑같은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명령이 똑같은 명령이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그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흩어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이르러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있는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요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함께 누리면서 온 땅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에 살던 노아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스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일들을 잘 잘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은 죽어도 안 듣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모에게는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잘할 수는 있지만 부모에게 기쁨을 주거나 부모에게 만족을 주거나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들은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하는 일들은 형통할지는 모르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다는 것,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불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있고 열심히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과정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아무리 과정과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조건입니다. 순종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이나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러 충만하게 하신 것이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구원의 복을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것이나 똑같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그 명령을 따라서 흩어져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흩어지면 나의 것을 손해를 보고 외로워지고 뭔가 나 혼자의 힘으로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뭉치려고 그러고 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명령이 흩어지는 것인데 흩어지는 대신 우리끼리 열심히 잘 모이고 우리끼리 함께 은혜 받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형통하고 잘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만의 천국을 꿈꿀 때가 많다는 거예요. 흩지 않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형통하고 우리만 행복하면 그것은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흩어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흩어져서 복음이 땅에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을 흩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하던 기도를 흩어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모든 민족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흩어야 됩니다. 사람이 흩어지고 물질을 흩고 기도를 흩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그렇게 할 때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명령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흩어지는 것이 흩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흩어서 온 땅에 예수 아는 복음으로 온 땅에 하나님 아는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혼을 아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해서 온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 흩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서 나를 흩고 우리의 물질을 흩고 우리의 기도를 흩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온 땅에 바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할의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뭔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비라도 좀 많이 오면 하나님이 또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 약속하기를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을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비온 후에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두려워해서 홍수로도 멸할 수 없는 높은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지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적인 의미의 믿음, 성경적인 의미의 믿음, 복음적인 의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약속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인 것이죠. 성경이 약속한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자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몸부림과 발버둥들을 치게 된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면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하셨으면 기도하면 들을 줄로 믿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져 주시겠다면 책임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해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지닌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상처받고 삐지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조금만 드러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처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아이들 말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겁니다. 진짜 그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면에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악한 의도와 시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걸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는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머리털처럼 세신바 될 정도로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주님 우리 손을 붙들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복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것을 그저 값없이 받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어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죄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죄가 그 모든 하나님과 아름다운 길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삶으로 고통과 슬픔과 질고와 죽음 속에 살다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대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육체의 욕심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불순종이 만든 사건이었다. 바벨탑 사건은 불순종이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벨탑 사건은 불신앙이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저지른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바벨탑 사건은 교만이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도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불순종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을 쌓아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오르면 여러분 속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의 바벨탑은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물론 그때의 바벨탑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에서 우리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바벨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신앙이 바벨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만이 바벨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 속에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안 무너뜨리면 누가 무너뜨릴까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헛떠서 바벨탑이 세워지지 않도록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너뜨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너뜨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징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무너뜨리든지 징계를 받고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그대로 두시진 않습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깨닫고 회개하여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바벨탑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에서 돌이키지 않고 바벨탑을 내 스스로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개입해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징계이고 좀
무서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 속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벗어나고 불순종에서 벗어나고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징계를 받지 않을까요? 회개하면, 스스로 회개하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그 바벨탑은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무너뜨리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바벨탑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 가운데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해서라도 바벨탑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바벨탑인 것을 알았어. 그 바벨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야 우리가 살 수 있어서 하나님 무너뜨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무너뜨림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바벨탑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마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복을 구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될 바벨탑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셔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불순종에서 떠나며 불신앙에서 떠나며 교만에서 떠나고 순종과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